우리 사람이 살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숨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는 어렵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 의대에 가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 의대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맡았던 환자에 대한 생명이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끝내는 그 환자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 환자의 목숨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의대 교수님께서 항상 이것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중증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1명의 아이가 어제 아래 죽었고 3명의 자녀들 역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폐결핵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의대생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의대생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폐결핵에 걸렸으니까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이 베토벤, 우리 악성 베토벤이 태어날 때에 이 집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빠는 매독에 걸려 있었고 엄마는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베토벤을 임신을 한 거예요. 현재 의술로서는 낙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토벤은 태어나서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꼭 내가 내 생애에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가지만 최우선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어떤 기독교인 시인이, 크리스찬 시인이 이 5가지를 적어 보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주의를 해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결혼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요, 결혼을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하자는 무리와 결혼을 하지 말자는 무리가 있고요, 또 결혼을 했지만 현재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혼하자, 이런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답을 드리면 그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떠나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정이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그겁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공동체.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막에 나오시죠?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주신 가정의 필요성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 사실은 이 말의 표현을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코 선하지 않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남편은 여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돕는 배필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의미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의 문제가 발생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세기가 100년까지잖아요. 예수님이 33세에 가셨으니까 이 1세기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게 또 종말론적인 의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반드시 환란이 온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터키 쪽에 있잖아요. 터키 쪽에. 터키와 터키 맞은편에 가파도기아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헬라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요, 사람의 몸은 더럽고 추접고 이 거룩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강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했고요,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 헬라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후에도 이 사상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아내를 등한시하고 남편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등한시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기준에 맞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결혼하는 것과 독신으로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약간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뉘앙스는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내가 정력을 못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독선주의로 살겠다, 그걸 은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잡았을 때에 나는 결혼을 하면 유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해라는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 주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당시에 아주 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종말의 의식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을 일으킨 네로 황제는 모든 이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다가올 대환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나옵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환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독신으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와 같다는 말은 뭐냐입니까? 나와 같이 평생토록 이 독신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처럼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라 이 말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말씀을 하셨죠. 이 고자 문제를 들으시면서 육체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결혼을 해라,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은데 독신이든 결혼이든 두 개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0절과 11절에 답변이 주는데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페이지 자막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막 띄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셔도 좋은데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그 가정을 깨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나오죠. 혹여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도록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남을 가져서 가정을 이룹니다. 30살에 결혼했다면 30년 평생 동안 내 나름대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있고요. 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도 자기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이 있고 결혼에 대한 꿈과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냉정하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당장 우리가 다 뭘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숟가락도 사고 밥그릇도 사고 쌀도 사고 그래야 밥을 해 먹죠.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가정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온전히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중요한 거죠. 온전히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혼하는 것은 그렇게 별다르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하면 아주 이상하게 쳐다봐.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도저히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여 장래에 요즘은 졸혼이라고 있잖아요. 졸혼. 이혼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따로따로 사는 걸 졸혼이라 그러더라고요. 혹여 장래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드릴게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저 인간 어떻게 걷어주겠냐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가정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찢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심지어 마찬가지요. 내 자녀가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이혼해 버리면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결혼을 하기 전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이혼 조정 기간을 1년을 둡니다. 1년을 둬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시 가정을 합치면 바로 가정을 합칠 수 있도록 법이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여유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도 저를 좀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남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 역시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죠. 가정이 없으면 자녀가 안 태어나잖아요. 지금의 시대를 딩크족의 시대라고 합니다. 딩크족 아시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지만 자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딩크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인구 절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100년 안에 없어질 나라 넘버원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없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좀 없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후대가 없으면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젊은이들의 3분의 1이 어른들 3분의 1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밑에 자녀들이 없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10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태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이루었다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살고자 한다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잘 결정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혹여 불신 남편이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또 혹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한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